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제 30장 1절에서 오늘 15절까지 말씀만 보게 됩니다. 욥기서 제 30장 1절에서 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싸리로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도의 삶을 살면 만사, 형통, 무병, 장수일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헤어날 길 없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욥의 마지막 변론의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정의 공방에 지쳐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지쳤어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가슴을 치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신 것이요 복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리저리 배회하며 어디가 살 길인가 두리번거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심을 인하여 저는 무엇보다도 축복의 날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방향은 배경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슴 치지 않을 믿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9장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욥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어땠습니까? 3절, 5절, 7절 계속해서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내 발길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내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경험이나 경력이나 내 지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풍요로웠던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은혜의 시대를 살았다. 이것이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은혜의 삶이었다. 은혜밖에 말할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가 은혜의 관계였다면 대인 관계는 어땠습니까? 대인 관계는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았으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성문에 앉아서 어른의 대접을 받았고 또 젊은이들이나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인 관계에서는 욥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회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내가 생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어딜 가나 존경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기억, 추억 있는데 이제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1절과 9절 말씀에 오늘 중심적으로 이제는이라고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우리 29장의 그때와 30장의 이제는 정반대 대반전의 그러한 어려움들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죠. 이것이 오늘 15절까지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도 오늘은 바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조롱거리와 누구에게 조롱을 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조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욥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표현하면은 경멸받는 자들, 사회적으로나 이러한 일반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뛰어나지 못하는 평균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경멸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의 어떤 대비를 보여주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개보다 못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개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하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은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서 개보다 못한 자들을 비하시키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때는 구별이 되지 않았겠지만은 또 죄인이라든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주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익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이요, 무익한 자들이요, 궁핍하고,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궁핍하고 쫓겨다니는 자들,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장하고의 이 대비가 안 될 수 없는 것이, 그때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29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눈으로만 보시면은 7절부터 11절까지 집중적으로 욥이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때에는 젊은이들이나 그들의 아비인 노인들이나 그들을 다스리는 유지들이나 지도자들, 그들 모두 다가 존경하면서 이 욥을 칭송하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바로 한 장 지나서 오늘 30장 1절 이후에 5절까지 내용에서는 온갖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 그때는 다 도움을 받았고 존경을 했으며 칭송했던 그러한 입술들일 텐데, 지금은 오히려 돌아서서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롱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9절에 보면은 욥의 참상, 지금 이 끔찍하게 주저앉은 참상을 보면서 노래한다. 노래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든 뭐 지도자든 백성이든 누구든 다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다 바뀌었죠. 어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종이요, 노예요, 포로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네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 좀 한번 해봐라. 그 노래 좀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굉장한 어떤 그 조롱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냐면은, 기쁘면 노래하고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찬양하고, 이러한 이 찬양이, 그래서 늘 수군과 비파를 걸고 수군과 비파를 끼고 살았는데요. 이러한 조롱을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자기들의 수군과 비파를 나무에 걸어 놓았다. 이제는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거리로 만들어서 노래의 주제가 되어버렸던 이러한 욥의 참상을 스스로 이렇게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향하여서 조롱하며 노래하는 그들을 보면은 29장 21절 보면은, 그의 충고를 기다리며 귀를 쫑긋대면서 앉아있던 그들이 이제는 조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미워하며 또한 멀리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침을 뱉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때에는 29장 25절에 보면은 으뜸으로 세워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침을 뱉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하고 바뀔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진리가 없고 우리가 마음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욥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이죠. 그것을 인하여서 자신의 삶은 더욱더
고독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이러한 현상에 욥이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도적맞고 빼앗기고 종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어나가고, 이런 이 몸도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아주 거친 표현을 했는데요, 온 몸이 피떡이 되어서 몸을 돌로 긁으니 어떻겠습니까? 그 피부가 벗겨지고 그 안에서 나는 진물 때문에 제 위에서 뒹구니 그것은 또 오죽할까요? 친구들이 와도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 같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중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축복을 바라지만 욥의 인내를 흉내내지 못합니다. 욥의 하나님을 기다리지만은,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 순간에 땀이 쏟아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발에 덫을 놓고 그들을 내 길을 헐어버리고, 여기 헐다라는 말은 그냥 길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사방 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데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지없이 너무나 선명하게 침뱉음을 당하며 고독하게 조롱받는 그 자리에서 돕는 자 아무도 없이,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고독한 자리에서 서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나며, 받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을 받으시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조롱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고난이든지 어떠한 고독이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이해할 수 있든지 이해할 수 없든지, 조금 남았든지 아무튼 다 무너졌든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고독한 자리에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우리 주님을 본받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하는 그러한 바닥의 상황에서도 욥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마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욥기서 42장까지. 아직 우리는 42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마지막 시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한 번 거친 바람이 이 바닥에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구나, 가슴을 치는 외로운 고독한 그 괴로움의 자리에 더 이상 이를 게 없는데 아직도 거센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와요. 나이 어린 사람에게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거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 그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2배의 의미는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욥기 42장 결론의 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리가 없는 바닥입니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피떡이 되도록 인격조차 다 무너진 자리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세상은 성도의 궁핍을 노래하며 조롱하며, 야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역사 좀 나타내봐,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뭐 예수 안 믿는다면 눈 꽉 감고 정말 한번 사기쳐도, 한번 도적질해도, 한번 거짓말해도, 한번 장난쳐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눈빛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오늘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42장을 기록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몸은 피떡이 되었고, 전에는 도움받던 사람들 이제는 돌아서서 나를 조롱하는,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좌절하지 않고 끝장내지 않고 인내로 이 순간을 이겨내고 있는 욥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십자가의 고독한 자리, 아버지마저 외면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까지 이겨내신 그 인내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 조금만 어려워도 나는 그만둘란다. 이 얄팍한 시대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택하시고 뽑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42장을 기록하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며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며 마지막 순간에 비추는 그 생명의 빛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도울 자가 없구나, 이 욥의 그 하소연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문제들, 은혜 받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러한 배반의 현장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줄을 서 있고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을 무너뜨리고 내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남았거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마지막 뜰 수 있는 눈이 있거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중에서 괴로운 중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교회에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 이 나라의 중심에 십자가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성의 삶을 우리 다짐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